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시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 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지난번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실 때 큰 풍랑을 만나고 이제 그것이 해결되고 그 다음에 도착한 땅이 이제 거라사인의 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동네예요. 자, 성경에 이런 그 문학적 구조를 보면요,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자, 갈릴리라는 지방이 있어요. 여기는 어디냐면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는데 그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 쪽의 위쪽,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 그 과거에 그 아시리아 제국이 쳐들어와서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그 아시리아의 그 지배 당한 나라의 정책을 어떤 정책이었냐면 민족을 혼합시켜서 말살시키는 그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그런 정책을 썼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섞인 민족이다.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다 해가지고 좀 배척하고 취급 안 하는 그런,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다 하면 좀 천한 느낌의 그런 갈릴리 지역에서 이번에는 또 거라사인의 동네에 가요. 이 거라사인의 동네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어떤 지역 이름 안 나오거든요. 뭐 저기 성경에 보면 뭐 수가다, 뭐 여러 가지 예루살렘이다, 베델이다, 뭐 이런 지명이 나오는데 그냥 거라사인의 땅, 동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거기서 이제 귀신 들린 자가 나와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멸시하고 있는, 천하게 여기고 있는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이방인의 땅에서 그 이방인들 사이에서 저 천대를 받고 있는 귀신 들린 자,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디서 머물렀냐면 그 머무르고 있는 장소가 무덤이에요.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무덤. 자,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서 그 귀신이 나갔는데 또 어디로 가요? 돼지떼한테 간단 말이에요. 부정한 음식, 부정한 동물이라고 취급받고 있는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아래로 바닷가로 그 비탈길로 내려가 가지고 다 죽어버리잖아요. 호수에 들어가서 몰살당하는 것.
자, 이런 흐름이 저만 재밌나요? 이런 총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 말아야 할 동네, 가서는 안 되는 동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보여줄 수 없는 지역, 그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거. 이런 문학적 구조가 어디서도 나오냐면 그 요나서에서도 나오거든요. 그 요나서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어디더래요? 잠깐만요. 그 요나서 1장 한번 볼까요? 그 니느웨로 가서 저기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얘가 어디로 가냐면 얘라고 하면 안 되네.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거든요. 이게 어디로 다시스로 도망가는데요. 그 욥바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만나서 배의 밑바닥인 곳에 가서 잠들었다가 그 풍랑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바다에 던지움을 받고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깊은 심해까지 들어가는, 점점 내려가는 이런 문학적 구조를 보여줘요. 그래서 그 심히 깊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요나를 구원시켜주는 하나님의 모습의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본문 내용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취급을 안 하는 이방인의 동네에 가시고 거기서도 취급을 멸시를 받는 귀신 들린 자를 만나고 이런 내용을 보여주므로 이곳에서는 도무지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고 예수님께서 가실 이유도 없는 그런 동네다라는 것을 부각시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애초에 유대교의 생각들,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종교관을 갖고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의 동네에 가시면 안 되고 그 동네에는 은혜가 주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한 곳의 대명사이고 부정한 곳이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서 뭐 또 성실하고 그리고 착하게 아니면 뭐 건실하게 산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내용이거든요. 도무지 사람들의 기준과 생각에는 이곳에는 은혜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애초에 은혜의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은혜를 주고 싶어도 유대교가 지금 당시에 정해놓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의롭고 거룩한 행동이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그 하나도 없는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곳에는 은혜에 대한 기대조차, 그 사람들도 은혜에 대한 기대가 없었고 또한 그곳에 은혜가 주어져서는 안 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주어져서는 안 되는 곳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은혜가 주어지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가 주어지는 이 상황과 내용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종교, 기독교,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반기는 사람이 있죠. 반긴다고 해야 되나요? 나타난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가 나타났을까요?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 나타났나요? 평상시에 그 사모하던 사람이 나타났던가요? 아니면 당시에 지방에 그 선을 행하고 있는 선인의 대표자가 예수님께 나왔던가요?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귀신에 사로잡혔으니까 그 사람이 의지대로 제 정신으로 살고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요 보니까 그 본문 속에 보니까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나 그것을 끊고 옷을 다 벗어 제끼고 어디에 무덤 가운데서 거하고 살고 이런 한마디로 미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타나서 얘기하는데 말을 해요. 그럼 이 사람의 의지로 말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귀신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옆에 나온 것이, 이 사람이 나온 것이 자신의 어떤
그 의지나 생각을 갖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귀신에 사로잡혀서 끌려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한 것도 귀신이 말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는 그 근거 속에서 이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행동하거나 그 근거를 만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지는 조금 해서 다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람에게, 그 귀신에게 명령을 내리신 이후에 나오는 반응과 현상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고, 그 다음에 조정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이게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이미 보시고 결정을 내리시고 명령을 내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볼 때 무엇에 중점을 두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해석을 하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쓸데없는 것에 막 그 초점을 맞추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 사람의 몸에 귀신이 얼마나큼 들어갈 수 있을까? 많다고 했는데 이 많은 게 어느 정도인가? 군대라고, 레기온이라고 했거든요. 그 군대라고 하는데 도대체 군대는 몇 명 정도가 될까? 한 2,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막 이런 거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의 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으면 귀신의 크기는 얼마나 할까? 그래서 나온 게 중세시대 때 나온 게 이제 바늘끝에 귀신이 몇 마리가 올라갈 수 있고 천사가 몇 마리, 천사가 얼마큼이나 올라갈 수 있나 이런 거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싸웠거든요. 이런 쓰잘데없는 것에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근데 오늘 요즘 기독교에 보면 이런 내용 가지고 막 고민하고 생각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점을 놓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 중점을 두고 말하는 것,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명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셨고 이 사람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하여져서 치유되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러한 예수님의 이 사역은 그 당시의 유대교의 종교나 종교 제도 이러한 방식들을 무너뜨리는 행동들,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교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은혜가 주어진다. 은혜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고 자격이 있고 어떤 공로가 있어야 그래야지 은혜가 주어지고 은혜가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교의 방식이다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이러한 유대교의 방식에 부합되는 행동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가서는 안 되는 지역에 가셨고 은혜가 주어져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어주셨고 어떠한 그가 자발적인 의지로 나와서 예수님 옆에 엎드린 것도 아니었고 어떠한 공로를 보인 것도 아니었고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라는 약조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화도 해보지 않고 말하지도 않고 그냥 보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명령을 이미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에 생각하는 유대교 종교의 방식뿐만 아니라 현재의 모든 종교의 방식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성을 보이시고 헌신을 하시고 아니면 어떤 그 은혜 받을 만한 짓거리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 내용만 보세요. 예수님께서 한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한 사역을 보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일반 종교하고 다르잖아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떠한 행위도 없었어요. 믿음도 없었어요. 헌신도 없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내가 낫게 되고 내가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제정신이 되면 귀신으로부터 풀려나면 내가 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그 다짐도 또한 자발적인 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스스로 와가지고 저 좀 살려주세요. 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 했던가요?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예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 은혜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 은혜의 범위에서 이 은혜의 내용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왜곡시키려고 하죠, 이걸. 왜 이단에 넘어가고 다른 종교에 빠지는 줄 아세요? 다 여기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가 아닌 것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과 그 나타난 인물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에 어떤 그 최상의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네, 그래도 이런 환경에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되고 이러한 내용을 내가 해내야지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절박히 엎드리고 내가 간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게 더 크게 부르짖는 자에게, 더 불쌍해 보이는 자에게, 더 어떤 헌신을 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우리의 무지함, 이것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최적의 환경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께서 역사를 사역을 행하시는 이 내용 속에서 이제 이런 사역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온전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내용들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졌잖아요. 3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사람을 알았어요. 쇠사슬을 묶어놨는데 그걸 끊고 도망가고 힘이 엄청 세고 이 귀신에 들린 사람의 상태를 알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하고 이 사건의 내용을 듣고 목자들이 가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와서 보고 확인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푼 이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여겼어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신을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은혜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교회 댕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은혜라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죄인들이 섬기는 신은 아무 조건과 근거 없이 도움을 주지 않아요. 제시해 항상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리라.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내가 이걸 주리라. 안 들어라? 벌 준다. 이 개념 그대로 성경을 갖다 놓고 하나님도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고 무서운 존재고 피할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로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종교 개념을 갖고 있던 이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뭐예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벌여주셨잖아요. 진짜 이 한 사람 개인을 보면 얼마나 그 귀신에게 억압을 받고 사로잡힌 상태에서 얼마나 괴롭고 힘든 날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은 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셨구나. 그러면 예수님 참 좋은 사람이구나, 좋은 분이시구나, 참 우리의 참신이구나라고 높이지는 못할지언정 두려워하여 떠나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거라사인 지역의 사람들은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사랑을 보여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떠나시기를 원했을까요? 저는 이거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내용을 많이 듣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참 일반인들도 많이 아는 내용.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을까? 왜 나 같으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면 좀 더 있으셔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좀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왜 떠나라고 했을까?
바로 바닷가에서 내리자마자 다시 가기를 원한 거예요. 동네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하니까 돼지떼가 몰살당해가지고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싫었나? 2,000마리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싫었나? 아니면 그 많은 수의 귀신들이 이제 한 사람에서 빠져나갔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다 각각 한 사람에게 들어가면 동네가 완전 망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냥 한 사람만 고생하게 내비두지. 왜 이걸 풀어놨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단 말이에요. 제약 인간의 제약된 생각이죠, 이게. 그게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죄인의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거라사인의 지방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고 예수님이 인간을 위하여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신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값없이 은혜를 주는 신이 어디 있어?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게 어디 있어? 이거예요. 전혀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왜요? 나를 왜 구원하셨대? 하면 다른 이유를 다 갖다 붙이잖아요. 너를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의 사역에 됐다 쓰려고. 됐다 써서 뭐 하게요? 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이런 자세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거야. 이런 이유를 자기 생각들을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자기 생각을 갖다 붙이는 것이고 그게 마치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은혜란 이렇게 주어지는 것처럼 은혜를 변질시켜 놓고 왜곡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러한 대답이 어디서 나오냐면 앞으로 볼 누가복음 11장에서 보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나와요. 그 예수께서 한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그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덜어는 말하기를,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은혜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이 귀신보다 훨씬 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그 힘을 입은 그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이길래 뭐예요? 그거보다 더 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 센 귀신 들린 사람, 이 귀신을 이겨냈어요. 이긴 사람을 보니까 분명히 바알세불의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입어 온 거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동네로 들이면 안 되죠. 그전 귀신보다 더 훨씬 센 귀신의 왕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두려워하여 오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반응이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이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종교는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종교에 대한 내용이 그래요. 더 센 힘 가진 자가 와가지고 그 약한 것들 무찌르는데 더 안 좋은 거예요. 이단들이 그래요. 지금 보면 사람을 억누르게 하고 있는 그 귀신의 존재를 쫓아내면서 더 크게 억누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자들이 행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결론이 뭐예요? 결론의 내용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 상태로 이제 온전한 몸이 됐지만 마을로 돌아가면 어떻게 취급을 받아요? 저거 언제 또 다시 귀신 들릴지도 몰라. 더 센 귀신의 왕이 와가지고 저 사람 했으니까 쟤는 이제부터 더 센 귀신의 그 쫄자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배척당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38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어떻게 그 큰 일을 하셨는지를 말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네가 어떤 조건을 갖췄고 어떤 헌신을 했고 어떤 자세를 갖췄고 어떤 다짐을 했기에 은혜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그 큰 이 은혜를 받은 이유가 그것일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큰 일을 행하신 그 근거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기적을 체험하면 어떠한 방식과 조건 그리고 행함을 강조하여서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기적을 받았던 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 기적을 받았는지 어떠한 자세, 어떠한 조건, 어떠한 행함을 했는지 아십니까?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은혜를 받고자 원한다. 그 상, 은혜,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그 행한 수고와 열심이나 헌신, 희생 등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는지를 말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종교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기독교는 사람이 한 일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행하신 그 큰 일을 말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의 결과인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라. 이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고 다녔어요. 온 성내에 전파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의 결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받을 조건이 행함이 다짐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오로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그 사랑에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 그 은혜를 드러내며 나타내며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